성당 측에서 뭐 어떤 비리 이런 거는 싹 덮여요. 불교 측에서 무슨 스님들이 뭐 어떻게 했다 싹 덮여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측에서 어떻게 했다, 목사가 이상하더라, 뭐 장로가 이상하더라, 막 부각이 되고 막 드러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을 떠야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무슨 말씀 전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무슨 말씀 전했냐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무슨 말씀 전했냐면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에 언급을 하고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던 그 황금률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황금률은요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강조하셨던 것, 그 모든 내용의 핵심 되는 게 황금 법칙, 황금률인데 변하지 않는 법칙이고요, 영원한 법칙이고요, 핵심 중에 핵심 법칙입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황금 법칙. 근데 이 황금 법칙은 뭐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걸로 끝이야. 내가 저 사람에게 탕수육 하나 얻어먹고 싶으면 네가 먼저 탕수육 대접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황금 법칙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그 단계가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지난주 수요일에 들으셨던 분은 쭉 보면 아실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몇 절 몇 절이에요? 쭉 한번 보세요. 몇 절 몇 절입니까? 37. 예, 37절, 38절이죠. 예. 자, 그 단계가 뭡니까? 37, 38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37절에 나와 있는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너가 비판을 받지 않고 싶으면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건데 여기서 이 비판은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둬라라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 쉽게 말해서 너희 눈에 집 기둥이 들어있다. 근데 이 집 기둥을 그대로 놔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뭐 할 거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뭐 잘못해도 절대 비판하지 말고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교회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말씀드렸죠. 뭡니까? 참된 말씀. 두 번째 뭐예요? 성찬과 세례의 시행. 세 번째 뭡니까? 바른 권징입니다. 죄를 보면 권하고 징계해야 돼요. 근데 남의 눈에 들보가, 남의 눈에 티가 있는데 빼지 마라, 냅두고라, 안 그러면 네 눈에 들보가 들킨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황금률의 첫 번째 단계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비판하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잘못된 죄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 생긴 거 갖고 비판하지 마세요. 저 사람 외모 가지고 비판하지 마세요. 저 사람 사는 거 가지고 가난하게 산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저 사람 말투 가지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갖고 비판하지 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첫 번째 단계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거.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용서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38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세 번째 단계에 황금률의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줘라는 거예요. 주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수요예배 들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하면 되고, 수요예배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어디 가서 잘 못 듣습니다. 여러분 평생 황금률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잖아요. 자, 주라. 여러분이 주고 여러분이 용서하고 여러분이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니를 비판 안 할 거다. 네가 저 사람 정죄 안 하면 저 사람이 니를 정죄 안 할 거다. 네가 저 사람 용서하면 저 사람이 니 용서할 거다. 네가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이 니한테 줄 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가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저 사람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저 사람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것이다. 네가 저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금률의 최고 단계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복받는 최고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가장 작은 자라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줄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없어서 줄 수 없어요. 아니에요. 나는 물질적으로는 저 사람보다 가난할지 몰라도 나는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는 저 사람보다 훨씬 부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도움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 내가 도와줄 사람은 언제든지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퍼주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황금률이 31에서 38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39에서 40절입니다. 우리 39에서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에서 40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를 알려주는 것. 황금률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부분 39절 40절 이게 뭐냐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맹인이 되지 맙시다. 장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주 탁월한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은 아주 저는 성경하고 이래 부합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걸 자주 느껴요. 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속담은 뭘까요? 동물이 한 마리 나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뭘까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장님이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기둥이다. 날 때부터 눈을 한 번도 못 떴어요. 그런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요. 코끼리는 기둥이다. 그 옆에 다른 장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날 때부터 눈을 한 번도 못 떴어요. 코끼리 코를 딱 만지더만은 코끼리는 뱀 같아. 코끼리는 길다. 흐늘흐늘한다.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코끼리 몸통을 만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장님이에요. 몸통을 만지는데 코끼리는 벽인데 그래서 셋이서 모여서 싸워요. 뭐라고? 코끼리는 뱀이다. 아니다. 내가 직접 만져봤다. 코끼리는 기둥이다. 옆에 사람 말하면 아니야. 내가 직접 만져봤다. 코끼리는 평평하고 딱딱하다. 코끼리는 벽이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옆에 눈 뜬 자가 한 명 있어야 돼요. 눈 뜬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님에게 1번 장님
다리만 만져봤잖아요. 야,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코도 만져보세요. 귀도 만져보세요. 몸도 만져보세요. 예. 전체적으로 만지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사람에게도 전체적으로 만지게 해야 되고, 세 번째 사람에게도 전체적으로 만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코끼리는 코는 길고 귀는 크고 몸은 뚱뚱하고 엄청나게 단단하고 다리는 막 그 기둥처럼 막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맹인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맹인이 되면 안 된다. 제가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제가 말하는 우리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는 맹인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은 미안하지만 맹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황금 법칙도 모르고 황금률도 모르고 황금률을 실행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는 맹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앞에 그림을 그려놨죠. 제가 그려놓은 건 아니고 붙여 넣긴 거죠. 그림 보세요. 앞에 어떤 사람이 맹인입니다. 선글라스 멋으로 찬 거 아니에요. 맹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어깨 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구덩이가 어딥니까?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서 전부 다 구덩이에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눈 뜬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눈을 떠야 교회다. 따라합시다. 눈을 떠야 교회다. 눈을 떠야 교회다. 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까 우리 성도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이 뭐예요? 아까 우리 성도들이 찬양했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 음정이 좀 괜찮습니까? 이상합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은 시대마다 눈뜬 자 하나를 원하셨습니다. 그 눈뜬 자 하나가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는 엘리야였고,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모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었고,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5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대리통치자. 맞습니다. 대리통치자.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맡겨줄 사람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심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심집사님, 아이고 귀한 집사님,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너한테 세상을 맡겼다. 내가 너한테 교회를 맡겼다. 내가 너한테 네 이웃을 맡겼다. 심집사야, 너는 눈뜬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왜요? 세상은 다 눈 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저기 식사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께서 물고기 잡으신 그거 싹싹싹 잘라가지고 막 간 해주셔가지고 막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때 먹으면서 우리가 했던 대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지만 무슨 대화를 했냐면 이런 대화를 했어요. 얘기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참 그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참 그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불교 믿는 사람들은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 중에, 왜 우리도 교회 다니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왜 그래 악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했던 답을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보면 신발을 신는데, 아이들 신발을 보통 어떻게 신어요? 거꾸로 신잖아요. 오른쪽 왼쪽 바꿔 신잖아요. 하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들은 왜 맨날 신발을 바꿔 신을고 오른쪽 왼쪽으로 거꾸로 신을고. 이거 옛날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과학적 지식 이런 걸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 아들은 왜 그래 신발을 바꿔 신습니까? 거꾸로 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거기서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왜 그러냐면
애들은 굳이 오른쪽 왼쪽을 거꾸로 신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바로 신어요. 어떨 때 오른쪽 여기 있으면 왼발에 오른쪽 신고 바로 돼 있으면 바로 신고 거꾸로 돼 있으면 거꾸로 신고 그렇게 신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만 어떻게 보여요? 바로 신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거꾸로 신는 것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에이 아들은 왜 자꾸 거꾸로 신었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눈에 성당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좋은 것들 떠벌리니까 그게 눈에 보여요. 또 성당 절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눈에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 믿는 인간들 중에 왜 저래 나쁜 놈들이 많을까? 그게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희한하게 성당 측에서 뭐 어떤 비리 이런 거는 싹 덮여요. 불교 측에서 무슨 스님들이 뭐 어떻게 했다 싹 덮여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측에서 어떻게 했다, 목사가 이상하더라, 뭐 장로가 이상하더라, 막 부각이 되고 막 드러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하는 비리만 확 드러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 하나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또 하나요.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저기 거창에는 뭐 산 동네 이런 거 없잖아요, 맞죠? 거창에는 뭐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런 거 없잖아요. 저는 원래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잖아요. 부산 가보세요, 여러분. 부산 뭐 마산 이런 데 가보잖아요. 마산은 좀 덜해요. 마산도 가봤지만 부산 가보면 장난 아닙니다. 평지에서 딱 보면 산 동네가 어마무시해요. 제 옛날에 친구 하나가 부산에 안창마을이라는 데 살았거든요. 안창마을 그가 그 어디냐면은 요즘 그 저거 뭐고 그 벽화마을, 문화마을 이래가지고 벽화마을. 그 사실 말이 문화마을이지 달동네예요. 옛날로 치면 산동네예요. 여쭤볼게요. 저 밑에 어떤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아파트 뒤에 있는 집 우리 눈에 띕니까? 안 띄어요. 아파트가 눈에 띄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우리로 치면 저기가 뭐 100층 아파트. 여러분 거창에 100층 아파트 들어왔다 생각해 봅시다.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바로 띕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데서 한 줄기 빛이라.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안 숨겨진다. 즉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든 세상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다가 그래도 선한 곳을 찾다가 교회는 그래도 선하겠지. 찾다가 저 산 위에 있는 동네 바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 저기 서울에도 가보고 뭐 거창도 가보고 저기 부산도 가고 막 가보세요. 가서 이렇게 아무 도시나 서서 사방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 가서 뺑 돌아서 십자가를 찾아보면 다 보여요. 1km 가서 돌아봐도 보이고 2km 가서 돌아봐도 보이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밤에 빨간 십자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왜요? 성도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그래서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인사할게요.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까지 오는 진리의 빛을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빛을 끄지 말라는 말입니다. 끄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맹인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불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교회가 그들의 유일한 빛인데 이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고 이 교회가 악하게 살아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에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대마다 한 교회를 선택하시고 시대마다 한 성도를 선택하세요. 시대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고 하나님은 세상을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이걸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우리 집에 축구랑 환장하는 어떤 애가 있어가지고 그 뭉쳐야 찬다. 안정환 뭐 감독 나와가 그 스포츠 선수들 데리고 와가지고 축구시키는 조기 축구시키는 그거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선수가 자꾸 약간 부진을 했어요. 약간 부진한 거예요. 안정환 감독이 그 선수를 불러서 개인 면담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요번 주에 확 꽂혔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수비의 축이다. 네가 무너지면 수비가 무너진다. 네가 뚫리면 수비가 뚫린다. 네가 뚫리면 한 골 먹힌다 생각해라. 그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눈 번쩍 뜨더니 그 다음 경기에서 엄청나게 막 투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맹인이 되면 세상이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에스겔 찾아볼게요. 에스겔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2장 30절.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1184페이지. 에스겔서 22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9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임팩트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자, 2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보셨을 때 어땠다고요? 이 땅 백성은 제가 황금률 말씀드렸죠. 황금률의 최고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 가난한 자들 보이면 줘라. 친구 없는 자가 있으면 가서 친구가 되어 줘라. 어떤 사람 저 있는데 저 사람은 마음이 참 힘든 사람이다.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웃음을 줘라. 니한테 연락 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약간 티미한 사람이냐? 약간 좀 딸리는 사람이냐?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모자란 사람이냐? 필요 없다. 네가 그 사람에게 뭘 주라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뭐라고 했어요? 시간을 줄 수 있다. 내 생명은 줄 수 없어도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내 시간의 일부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성령 임재하시잖아요. 뭐 여기 살짝 나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을 많이 주셨어요. 너 가진 것이 많다. 너 가진 것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가진 것이 가진 것이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는 늘 뭐라고 합니까? 나 가진 게 없어요. 내 줄 거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황금률을 실행하지 않고 29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주는 것보다 남의 것 뺏어가는 걸 좋아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주지 않고 그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이 땅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아직 멸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무너진 그 부분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 땅을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멸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한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버렸다. 박살내버렸다. 내 진노의 불로 멸해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조짐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정치로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도 이상하게 무너지는 것 같고 점점 아이들 출산율 낮죠. 전부 뭐 연금도 뭐 어떻게 흔들린다 했었죠. 이 땅의 희망은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반드시 교회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뭐예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에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의 핵심 뭐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뭐예요? 너희들이 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대접할 것이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눈을 떠서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맹인이 되면 내가 맹인이 되면 세상이 죽습니다. 세상이 죽습니다. 내가 뚫리면 내가 뚫리면 교회가 뚫립니다. 교회가 뚫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쉽게 말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십니다. 믿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부합하기 위하여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